함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내 맘에 한 손만 언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옵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리며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일상으로 한 주간 삶을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주님만이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을 구하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주님, 특히 기도드릴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도 심신으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을 힘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힘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린 올데이 워십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심을 믿고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외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은 479쪽에 있네요. 구약 479쪽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1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자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로니와. 같이 있습니다. 나단이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훌륭한 지도자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가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긴 말씀이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데 그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회개는 스스로 깨달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회개인데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기독교의 참회가 이 세상과의 그 참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며 돌이켜 참회도 하는데, 기독교의 회개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마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선지자를 보내면서부터 다윗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복음적 기초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라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궁궐안은 평온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눈에 거슬렸던 우리아는 제거되었고 그의 아내는 다윗의 정식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는 이 불륜의 상징인 아이까지 태어납니다. 아기는 이제 궁궐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겠죠. 그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혀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주로 다윗이 죄를 짓기 위해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부하도 보내고 요압도 보내고 그러니까 전부 다윗의 그 악행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이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1절에 보면 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또 소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가난한 집에서는 애지중지 키우는 작은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한 사람의 집에 어떤 행인이 한 명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이제 자기 짐승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농부가 애지중지 키웠던 이 양 한 마리의 양을 이제 빼앗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을 하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왕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 비유에서 행인은 죄이고 부한 사람은 다윗을 상징합니다. 왕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부자겠죠. 다윗에게 어느 날 죄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의 집에 찾아온 이 죄라는 손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대접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대노합니다. 그 이야기의 형식의 대답이 아닌 진심으로 분노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그런 천인 공노할 인간이 숨쉬고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지요 라고 분노를 합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몰입은 했으나 그것이 자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6절 끝에 보면 내 배를 갚게 하고 그 사람은 죽여야지요 라고 분노하는데 죄가 뭔지 몰랐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죠.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나단의 말은 바로 당신이 바로 죽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바로 죽어서 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1000번을 생각해도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제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나요.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9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할 9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를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을 사울도 들었어요.
사울은 멸하라는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그를 찾아간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울이 무너진 그 결정적인 동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질 때도 그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시간상 읽지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합니다.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버림당한 자와 버림당하지 않은 자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언약의 차이이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이후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계속 변명하는데 변명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고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용서를 받았다면 그가 낳은 아이는 왜 죽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 수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이에요. 그래 용서할 테니 없던 걸로 하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런 가장 존귀한 아드님이 우리 죄값으로 지불된 자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는 용서하되 그 값은 죄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 값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그림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죄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에요. 절정을 향해 가던 다윗의 상황이 반전되어서 엄청난 풍랑과 공경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이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아들의 배반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 천지에 의지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숱한 노래로 만들어내죠. 그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만들 수 없는 노래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노래하는 수많은 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말씀을 볼게요.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신 아이는 그렇게 숨을 거두고 다윗은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요? 정말 가혹하지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세요.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들을 낳고 아버지는 그 이름을 샬롬이라고 지었어요. 솔로몬이 샬롬이거든요. 내 남은 노년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아들의 이름에 얹혀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생활을 살아왔는데 자신이 저지른 그 간음과 살인의 죄로 말미암아 집에 그 몰아닥칠 그 예고된 재앙은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샬롬,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를 더 주시죠. 여디디아. 이 말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불린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 여디디아가 태어나죠. 또 이어서 말씀을 또 보면 26절 말씀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26절 앞에 그러는 동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과 30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있는 우리 청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부수히 내오고. 그 와중에 요압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큰 그림 속에서 계속 암몬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수뇌부를 다 무너뜨린 후에 다윗에게 와서 마지막 칼을 꽂으라고 말하죠. 요압은 이렇게 정치적인 장군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암몬의 그 왕의 군사를 몰고 와서 칼을 꽂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암몬 왕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죠.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허물, 추악,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와중에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영광의 관을 다윗에게 쓰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등 구약의 그 등장인물의 일대기와 행적들을 보면 본받을 만한 모습들만 등장하진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을 은혜라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포장을 해주세요. 솔직히 과연 그런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돌리시고 아브라함더러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을 좀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다 먹이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또 봐주시고 키워서 훗날 잘 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훌륭하다 하시죠. 실은 부모님의 실력으로 거기 있는 것인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기특하다고 말해주시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였다는 것이 사무엘하 12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사실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 은혜 속에, 다윗의 언약 속에 우리가 삼켜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에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속에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 가운데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사모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수련회의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과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혹여나 우리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속에서 가는 곳이 있다면 주님 그 길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충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 철저히 행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며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혹여나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 속에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가운데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공동체를 주님께서 묶어줬사오니 세워주사오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더욱더 달라질
가지는 모습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이 아니라 또 사랑에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수양관으로 이제 1박 2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로서 준비하는 그 수련회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수련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헌신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순서 맡은 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연습하는 가운데도 실전처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헌신 예배 모든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정결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종교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1박 2일로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들 나아갑니다. 우리 매 순간 우리 서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갔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혹여나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한 그 사정과 그런 뜻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청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각자 있는 위치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또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맡은 순서를 맡은 사람들 또 능력 있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첫째 주 조일 청년국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국 표 지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앞에서부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헌금 계좌가 온라인 계좌로도 있는데 주일 헌금하고 그 외에 기타 헌금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계좌번호 참고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신석영 자매님입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7월 8일부터 9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장소는 수양관이고 저희 수련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서 그 수련회